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참 잘했어요. 예. 요즘 운전을 할 때 특별히 알지 못하는 곳을 운전할 때 얼마나 편해졌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차에 타서 목적지만 입력을 하면 실시간 교통 정보까지 반영을 해서 목적지까지 안내를 해줘요. 이제 갈림길에 들어왔어요. 우회전을 세우는데 우회전이 두 길이면 녹색 선으로 돌아가세요. 분홍색 차선으로 가세요. 입체적으로 알려주기까지 해요. 이렇게 길을 찾는 것이 쉬워진 이유는 내비게이션 덕분이죠. 그런데 제가 이번 주간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비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어떻게 운전을 하고 다녔지? 어떻게 운전하고 다녔어요? 예를 들어서 저 대구에 어느 교회를 찾아간다 그러면 먼저 전화를 해요. 그러면 목사님 어느 고속도로를 타야 돼요? 예, 경부고속도로를 타고요. 동대구로 빠져나오세요. 동대구로 빠져나간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계속 직진을 하시다가요. 신호등에서 첫 번째 신호등은 그냥 직진하시고 두 번째 신호등 직진하시고 세 번째 신호등에서 좌회전을 받으세요. 좌회전을 받고 쭉 가시다 보면은 이제 논바닥이 나오는데 그 논길을 타고 한 10분쯤 들어오시다가 거기서는 참 찾기가 힘들으니 거기에 담배 가게 하나 있을 거예요. 그럼 내리셔가지고 어느 교회가 어디에 있냐고 물어보면 거기서 알려주실 거예요. 이러고 찾아다녔어요. 그러니까 항상 조수석에는 뭐가 있냐? 두꺼운 지도책이 있어요. 고속도로 갈 적에는 고속도로, 그리고 대구에 도착하면 대구 시내에 대한 또 지도가 있고 또 대구 가운데서도 그 지역별 세심한 지도를 보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때 휴대폰도 없었어요. 휴대폰이 있으면 여기쯤 왔는데 어느 정도로 가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뭐 안 되니까 차를 멈춰놓고 또 어떻게 해요?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다른 운전자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어디예요? 그런데 제가 강화를 갔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강화 사람들 여기 없죠? 강화 사람들 좀 흉보는 거니까 이해하고 들으세요. 강화를 갔는데 옆에서 농사 짓는 분에게 물어봤어요. 어느 교회를 찾아가려고 하는데 어디예요? 그러니까 우회전에서 조금만 가면 나온대. 그래서 우회전에서 조금을 가는데 나왔다 안 나왔다? 안 나오는 거예요. 차를 가지고 한 10분쯤 가니까 나오더라고. 강화 사람들은 참 희한하더라고. 그 사람들은 조금이 차로 10분이더라는 얘기예요. 참 이렇게 우리가 살던 시대가 얼마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내비게이션이 있으니 도착할 시간도 예측을 해서 출발을 하게 되고 가는 길도 안내를 받으니 편합니다. 그러면 내비가 없던 시절에는 불편하기는 했지만 목적지에는 갔어요, 안 갔어요? 목적지에는 가더라는 얘기예요. 비록 시간도 예측하지 못하고 불편함이 있습니다. 불안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목적지에는
갑니다. 인생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생은 죽음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 달려갑니다. 우리의 최종 목적지는 다 죽음입니다. 우리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믿습니다. 내비게이션 같은 명확한 길잡이가 없어도 시간이 흐르면 누구든지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내 삶을 이끄는 정확한 장치, 즉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주로 삼고 그분에 대한 바른 지식과 그분을 향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은 이 지식과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없는 사람도 결국 그 죽음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어지지만 우리가 이르는 길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보면 인류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사건이 나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는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 자리를 가지셨어요.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갑자기 겉옷을 벗으시고 허리춤에 수건을 차시더니 대야에 물을 받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이게 왜 파격적인 사건인가요? 왜 인류 역사상 가장 파격적인 사건일까요? 예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대속하여 죽으신 나의 메시아 구원자이십니다. 창조주가, 구원자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지금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My Lord, 주, 또한 그리스도, 나의 구원자라고 부르셨습니다. 당연히 주 되신 예수님의 섬김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 유대 사회에서는요, 우리는 참 신발이 다양하죠. 이와 같이 더운 여름에는 그저 발가락에다가 하나 끼고는 그냥 그런 샌들을 신고 다니든지, 또 추운 겨울에는 두꺼운 어그 부스를 신든지 막 있지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신발은 아주 단순하거든요. 밑창이 있는 데다가 몇 개의 가죽끈을 연결한 게 이게 신이에요. 우리가 샌들 생각하면 돼요. 그 샌들을 신고 포장된 길이 아닌 흙길을 다니잖아요. 주로 교통수단이 없으니까 걸어 다니니까 집에 들어오면 발이 얼마나 더러워지겠어요. 그러면 당연히 그 집에 있는 종이 주인의 발을 물로 씻어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었어요. 이런 일에 익숙해 있던 유대인들에게 창조주이시며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겼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굉장한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이죠. 반면 지금 발을 씻김 받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제자들은요, 지금 왜 예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는지 몰라요. 무관심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자기들 죽으시기까지 십자가에서 섬겨주신, 당신의 피로 우리를 씻어주신 그 대속의 은혜가 이 흔히 얘기하는 세족식 안에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모르는 거예요.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섬김의 본 이상의 무엇인가의 행동이 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곳에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부분적으로만 이해한 채 인생이라고 하는 길을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이 사는 게 답답한 거예요. 뭘 모르면?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모르면 인생이 답답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없으면은요, 인생에게 행하시는 하나님의 일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생이 답답하기만 한 거예요. 물론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답답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근데 이 답답함에는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요, 제가 그런 생각을 늘 해요. 적당히 아는 것은 모르는 것만 못하다. 무슨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죠? 뭔가 아는 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한 20%만 알아. 그리고 100을 아는 척을 해요. 이 사람은 가리키기가 어려워요. 근데 나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가리키기가 쉬워요. 재건축하는 것보다요, 그냥 빈 땅에 건축하는 게 훨씬 편한 것과 같은 논리예요. 정말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부분적으로만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있고 부분적으로만 주님을 사랑하면서 내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참 이렇게 되면 어려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아주 중요한 몇 가지 요소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마귀가 벌써 유다의 마음을 장악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2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서 넣었다고 하는 것은 원어적인 의미로 집어 던졌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어떠한 생각을 유다 안에 집어 던졌어요. 힘껏 던졌어요. 예수님을 팔려는 마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 이미 그 마음을 마귀가 유다의 마음에 집어 던져 넣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3년 반을 살았죠. 많은 기적을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의 권위 있는 말씀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했잖아요. 그런데 3년 반을 예수님과 함께 먹고 함께 자고 생활을 했는데 마귀가 집어넣은 그 생각으로 인하여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보다 마귀가 집어넣은 생각이 세서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해가 있는 게 있어요. 이제 파묘라고 하는 영화를 혹시 보셨나요? 파묘뿐만 아니라 요즘에 드라마에 보면은 이 귀신이 누군가의 육체 속에 들어가서 이중의 인격을 가지게 한다든지 아니면 전혀 다른 사람의 인격을 가지게 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이 있어요. 연속극도 많이 있고요. 이게 아주 한국적으로 뿌리 박혀 있는 귀신에 대한 생각인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귀신에 대한 생각은 이런 거예요. 평소의 삶을 사는데 한많은 인생을 살아서 너무 억울한 삶을 살다가 죽었어. 그럼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도는 거예요. 영혼은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혼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것이지, 그 영혼이 구천을 떠돈다, 저승으로 못 가고 이승을 떠돈다, 이게 대표적인 귀신에 대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이 구천을 떠돌다가 어떤 육체 안에 쑥 하고 들어가.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중적인 인격이 나오는 거, 이것을 우리는 흔히 귀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이 귀신에 대한 이해가 여기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죽음은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가고, 그 영은 누구에게로부터 왔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지. 그럼 마귀는 뭐냐? 마귀는 타락한 천사로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속에 어떤 탐심, 부정적인 생각, 누구를 저주하는 마음, 음란한 마음, 이런 생각들을 우리 안에 집어넣어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 누리는 삶을 회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있는데 대표적인 일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는 것이다. 그래서 마귀는 더 센 귀신을 입어갖고 흔히 신들린다고, 신 받았다고 그러잖아요. 큰 신 받은 사람이 약한 신 받은 귀신을 내어 쫓아요. 세상의 귀신의 원리는. 근데 귀신은
달래서 내어쫓는 존재가 아니라 이거는 대적해야 될 존재고, 이건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여 내어쫓을 존재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신 들렸다, 마귀의 역사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막 혼돈이 와. 다음 주일에는 좀 우리의 실생활에 있어서 무엇이 마귀의 역사하고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마귀의 역사는 무엇인지를 좀 소상하게 다음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이미 유다의 마음속에 마귀가 어떤 생각을 던져놨다는 것을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도 유다의 발을 씻기시는 것에 대해서 예외로 하시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예수님께서 세상에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하는 것은 가룟 유다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지만 유다는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았죠. 예수님을 팔아넘겼으며 스스로 파멸의 길로 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없으면 마귀가 내 생각도 사로잡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좀 더 넘어가고요. 이제 베드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이제 이 방 안에는 만찬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냥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냥 둘러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했는데 이제 누구 차례가 됐냐면 베드로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러자 베드로는 주여 제 발도 씻겨 주려 하십니까? 하고 말했습니다. 베드로의 말에는 세 가지 모순이 있어요. 근데 이 모순은 갑자기 튀어나온 모순이 아니라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좀 변형된 신앙, 온전치 못한 신앙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온 모순이에요. 첫 번째 모순은 불순종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예수님을 가리켜서 주여 제 발도 씻겨 주려 하십니까?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My Lord,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세요. 주께서 씻겨 주시겠다 하면 어떻게 하면 돼요? 발을 내밀면 됩니다. 즉 말로는 주여라고 부르지만 실제로는 자기 생각이 주인이 되어 주님의 행동을 통제하려고 했던 게 이 베드로의 신앙적인 습성입니다. 언제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겠다고 말씀하실 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그리 마옵소서. 예수님이 하실 그 일을 통제하려고 들었어요. 강압적으로 통제하려고 들었어요.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두 번째, 베드로는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대속의 은혜에 대한 무지를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세족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세족식을 할 때 대부분은 절반의 세족식을 합니다. 자, 리더인 목회자나 아니면 평신도 대부분 지도자들이 성도들의 발을 씻겨줍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섬김의 본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세족식은 이 섬김의 본 이상의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낮아짐에 대한 모범일 뿐만 아니라 장차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씻어줄 것을 예표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족식을 행할 때 인격적으로 낮아짐의 본을 보이는 것으로 맞춰진다고 한다면 이 세족식 안에는 성령의 감동은 없다는 거예요. 단순히 인격적으로 나도 저렇게 섬겨야지, 우리 목사님이, 우리 장로님이 내 발을 씻겨주시니까 너무 감사하네, 여기에 머물러 있다는 거예요. 세족식은 반드시 이 발을 씻기시면 내 죄를 씻으시기 위한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이 그 의미입니다. 이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니까, 영적으로 무지하니까,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에 대한 연결고리를 갖지 못하니까, 예수님 내 발도 씻으시려고요? 나는 씻지 마세요. 지금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짜 겸손입니다. 자, 보세요. 다른 제자들의 발을 씻길 때는 베드로가 아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펄쩍 뛰는 거예요. 주님, 제 발도 씻으시려고요? 나는 다른 제자들과 다른데요? 이 의미예요. 어떻게 주님께서 저 같은 죄인의 발을 씻으십니까? 여기까지는 십자가에 대한 무지였다고 한다면 제 발도 씻으시려고요? 이건 가짜 겸손이라는 거예요.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구별해내려고 하는 교만함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는 이전에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다 버릴 것이다, 부인할 것이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주님 버려도 나는 죽어도 예수님 버리지 않습니다. 자기는 특별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베드로는 나는 구별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 다른 제자들의 발은 씻기셔도 내 발은 씻으실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주의자들의 아주 특별한 특징이에요.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체면으로, 위선으로, 이중성을 발휘하는 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이제 중요한 영적인 원리 한 가지를 좀 생각해내야 됩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 한 주간 동안 어떤 특별한 경험을 하게 되었어요. 발을 씻어주신다. 베드로가 무슨 호들갑을 떨었냐면요. 야, 내가 너 발을 안 씻어주면 너는 나랑 상관이 없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 그래요? 그럼 머리도 감겨주시고 얼굴도 씻어주시고 손도 씻어주세요. 그러니까 대단한 은혜를 부어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다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 죄를 용서했기 때문에 발만 씻으면 돼. 이 이야기는 날마다 지은 죄만 씻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직도 내 안에 뽑아내지 못한, 버리지 못한 옛 성품, 옛 기질, 예전에 즐기던 거, 이것만 씻어내면 된다는 의미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중요한 영적인 원리가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너무 중요해요. 이것을 결정지어야 될 어떤 순간이 와요. 정말 숨이 꽉 막히는 부부간의 갈등, 가족 간의 갈등, 특별히 자식의 문제. 이 문제는요, 돈으로 해결 못해요. 세상 살아가면서 왜 돈이 좋아요? 웬만한 건 돈으로 다 해결돼야 안 돼요? 다 돼요. 근데 이 문제는 안 돼요. 건강의 문제, 이 문제도 돈 갖고 안 돼요. 사명의 문제, 이 문제도 돈 갖고 안 돼요. 내 힘으로 안 되는 이 문제 앞에서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하냐면, 주님, 여기까지가 내 한계입니다.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약할 때 강함을 주신다. 약한 자를 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 이 때가 약할 때예요. 스스로가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문제를 씻어내 주지 않으시면 나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이 때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의 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순간 성령께서 보지 못하던 것을 보게 하세요. 내 안에 있는 죄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이전에는요, 이게 죄인 줄 알아. 그러면서도 적당히 거리를 뒀다가 또 어떤 때는 그 죄를 끌어안았다가 반복합니다. 내가 살만하니까, 내가 감당할 만한 여력이 있으니까 그 문제를 완전히 깨뜨리지 않고 그 죄를 은근히 끌어안고 살아갑니다.
그 불신앙, 그 불순종의 문제를 분명히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끊어내지 않고 삽니다. 그런데 정말 절실해. 정말 죽을 것 같아.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죄의 문제를 조명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너한테 있는 게 아니라 이 죄의 문제를 끊어내지 못한 것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깨닫게 하시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죄의 문제가 비춰졌어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이러는 거예요. 좀 아파, 뭔 일이 안 돼. 하나님, 제가 이 문제를 끊어내지 못했는데 용서해 주세요. 잘못했어요. 이 문제를 회개합니다. 근데 그거 회개 아니야. 왜? 그 죄가 흘러가는 통로를 여전히 열어놓고는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게 아니라 회개라고 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회개는 터닝 포인트예요. 세상이 우선시하고 내가 우선시하던 내 삶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방향으로 삶을 완전히 전환시키는 게 회개예요. 그런데 적당히 여전히 그 죄의 문제가 흘러가고 있는 거 알아. 근데 회개 안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회개를 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러분이 하는 회개는 대부분 그래요. 베드로처럼 나는 발을 씻을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발을 안 내놓습니다. 이건 영적인 교만이에요. 내 안에 있는 깊은 죄를 직면하고 온전히 직면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 상황이 간절하니까 성령이 그 죄를 딱 조명하시는데 문제가 이거구나 알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의지를 가지고 이제는 내 의지가 죄를 단절하는 편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야 하고 내 의지가 발동했어. 근데 그 순간에 내 의지를 가지고 그 죄의 근본을 차단해 버립니다. 이 죄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오는지 그 근원을 차단해 버리는 거예요. 철저히 차단하는 거예요. 이게 온전한 회개인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놀라운 은혜예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주님, 이 문제는 누구에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는 그 현상, 사건, 그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 죄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내 발을 씻어내는 거예요. 보혈의 피로 내 죄를 씻어내요. 이런 역사가 일어나면요, 첫째는 깜짝 놀랍니다. 야, 내 안에 이 삶을 가로막는 치명적인 죄가 있었는데 이걸 깨닫지 못했네. 이걸 단절하지 못. 첫째는 깜짝 놀랍니다. 둘째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영을 터치해 주시는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평안이 밀려옵니다. 이 평안은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평안이에요.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평안이 나한테 밀려오는 거예요. 회개는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동반됩니다. 깜짝 놀라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영을 터치해 주신 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죄가 흘러내려와서 채워졌던 그 공간, 내 삶의 공간들, 그 영적인 공간이 될 수도 있고 육체의 공간이 될 수도 있고 너와 나와의 관계 공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 공간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채우는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응답 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내 생각, 내 방법, 적당히 선을 긋고 살았던 죄의 문제에서 우왕창하면서 멈춰있던 내 인생이 온전한 회개를 통해 차단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구원의 역사라고 그러고,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그때 상황이 바뀝니다. 그때 천지만물을 말씀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주장합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이 내만 된다고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을 구체적으로 봅니다. 그런 사람이 하는 게 뭐예요? 그게 전도인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당신은 하지 못하지만, 나는 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나로 인하여 회개하게 하시고, 마치 목욕을 하듯이 주님의 보혈의 피로 나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내 안에 살아 움직이는 그 자아, 옛 기질, 예전에 즐기던 것, 그 끊어내지 못하던 것을 성령께서 거기까지 끊어내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회심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요한 웨슬리가 예수 믿고 예수를 영접하고 정말 목사의 신분을 가지고 미국의 조지아주로 선교를 갔는데 그냥 실패하고 말잖아요. 두려움에 떨고 말잖아요. 문제가 뭔가? 예수 영접 안 했나요? 웨슬리가 예수 영접 안 했어요? 여러분 예수 영접 안 하셨어요? 우리는 다 예수 영접했어요. 그런데 돌아오는 길에서 태풍이 치고 풍랑이 일어나는데 이제 배가 파손될 지경에 있어서 두려움에 빠져 있는데 배 한쪽에서 찬송 소리가 나는 거예요. 가서 보니까 그들의 얼굴이 평안한 거예요. 도대체 저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다른가? 그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결국 올더스 게이트에서 말씀을 통해 회심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웨슬리가 완전히 변화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변화되는 거예요. 유다와 베드로의 결말은 그래서 다른 거예요. 유다는요, 끝까지 마귀가 던져놓은 생각을 끊어내지 못했어요. 즉 회개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회개합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고 특별한 척하고 큰 소리치고, 그런데 유다 안에 없던 마음이 베드로 안에 있는 게 있었어요. 바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찾아오셨어요. 야, 너 잘난 척하더니 큰 소리 치더니 너 나를 3번씩이나 부인해? 도망질을 쳐? 십자가 앞에서? 너 그립다 그러고도 네가 무슨 선임 제자야? 수제자야? 말씀하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었어요. 왜? 예수님이 아셔.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지 아셔.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런데 내가 사랑하는 그 사랑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주님의 사랑은 아닙니다. 나는 친구로서, 필라오데 친구로서 주님을 사랑할 뿐입니다. 뭐예요? 나는 약하다는 거예요. 뭐예요? 내 믿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놀라운 선언을 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약한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셨어요. 우리가 약한 그때에 내 죄를 보는 때이고, 그때가 죄의 통로를 내 의지를 가지고 차단시키는 때이며, 그 순간이 하나님께서 내 영을 어루만져 주시는 순간이고, 그 순간이 세상의 어떤 것으로 당황하고 방황하며 두려워하던 내 안에 하나님을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이 생겨 이 인생길을 걸어 우리의 목적지인 죽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그때에 잘했다고 칭찬받는 성도의 삶을 비로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 내 발을 씻지는 못하십니다라는 말씀에 예수님께서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내가 하는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나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얼마나 소망의 말씀인지 몰라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뜻을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겠어요? 그래서 순종하지 못하고, 그래서 믿지 못하던 것도 있어요. 그러나 누가 인도해 가세요? 베드로를 누가 인도해 가셨어요? 주님이 인도 가신 거예요.
저를 누가 인도하세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랑할 분은 우리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랑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간 곳이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다시금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두려움이 있죠. 어두움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염려가 있는데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요?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결국에는 알게 하실 거기 때문에, 결국은 주께서 친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은혜를 힘입어 한 주간 세상에서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